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영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순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들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 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박정아 목사님 삶과 영혼 욕속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박정아 목사님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4대의 조상, 고조, 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숨기고 형상의 절한 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박정아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아 올리고 불상 불탑 절 세우고 벚고 모고 목탁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불 외우고 염주 돌리고 탑도리하고 절밥 먹고 시주 닭발한 죄는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중문 읽고 절하고 절한 음식 대추 밤감 배사고의 걱정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헛당, 육당, 소당, 돔대구,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절, 병가래떡, 사탕, 유가, 약과, 티감, 낙지, 문어, 부고포, 식혜, 수정가, 밥국술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셋,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인 구상과 사상의 덕과를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꽂고 빌고 절하고 대잡고 갈로 죽게 한지 귀신이 짓묻힌 돼지머리고 사떡 먹고 사명당에 오세정 묻고 돌쌓고 장성소 때 세운지 살점 세종 어때좀 다루점 치고 사주 간상 손금 도점 배결 오늘의 운세 보고 헛된 경절 고부적 붙인지 비지용 호랑이 달마상 그림 걸고 쌀콩 소금 신단 섬기고 고수리하고 분신사바 노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넷,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원시의 신앙인 해달 그런데 복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 불 앞에 빌고 부엌가락 장독 대문 우물 주사바 가마자 실 앞에 물 떠놓고 빈제 장량식 올리고 대문에 금절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던놓고 소금 뿌린 제 부거 실달에 복절이 걸어 예방하고 솥대물 끓이면서 귀신물 넣어드린 제 궁합 보고 선음날 잡아 여건 결혼 이산에서 대기는 죄와 온갖 잡신 섬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섯,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계명에 어긋난 생활로 안식일 범하고 부려부모한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 낙태 살인한 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접질하고 가늠한 죄 거리대금 이자 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담 배설에 거짓 증거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섯,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이비 구원파 신천지 전부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제2MS 전능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태양신기에 도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여섯, 구원파 신천지 전부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제2MS 전능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태양신기에 도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다정교회 대전교 전도교 증산도 대순진리회 도교 원불교 전리교 전주교 이슬람교 요가단을 드는 묘란계교 파란건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유해지를 신봉하고 신사참배 든죄와 종교다운 죄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칠중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진리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 자체로 드리는 예배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산재물된 선돌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따라서 오늘의 찬송 참된 자유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하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불만과 환멸 가득한 이 세상에 너는 무엇에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는 맡고 왔는가. 너는 어디에 사는가.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불만과 완결 가득한 이 세상
세상에 너는 무엇에 사는가.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당신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맛보셨는지요?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를 어디에 사는가. 불평, 불만과 완별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어디에 사는가. 너는 어디에 사는가. 너는 어디에 사는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의 겔라자비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본 16장에서부터 가나안을 향한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로 10절에서 홍해를 건너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자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1절로 31절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32절로 36절에서 모세로 하여금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여 후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로 삼으려고 명하십니다. 본 16장에 나타난 만나 사건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구약성경 105쪽에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묵상기도 올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따라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의 주제는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줄이게 됩니다. 이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16장의 하나님의 눈은 시험의 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낙제하게 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첫째 대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입니다. 백성들의 불평, 국민의 불평입니다. 그 첫째 소지는 광야에서 굶주림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이집트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만나를 약속하시는 여호와라는 소제목 아래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때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온 지 둘째 달 15째 되는 날이었다. 그곳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들어놓았다.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밥이라도 실컷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까지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차라리 그때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마음이라도 편하였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매우 힘에 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몹시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기뻐했던 바로 전날의 모습과는 달리 그들은 현재 처한 자신들의 처지를 불평하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주림, 이스라엘이 굶주린 광야는 첫째 지나가는 신광야였음을 민수기 33장 10절로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여기에 이 도시 이름 옆에 숫자를 붙여놓은 것은 진친 횟수를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엘림을 다섯 번째로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여섯 번째로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일곱 번째로 떠나 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출애굽 시에 광야의 진친 횟수가 총 33회 나오는데, 엘림, 홍해가, 신광야가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진을 친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광야에서 주림으로 둘째,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민수기 11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원망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어져서 불평을 밖으로 쏟아내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모르는 다른 잡종들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을 했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불평을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과 이렇게 정을 나누고 교류하다 보면 이와 같은 현상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겠고,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회개되지 못한 죄, 그것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를 신심으로 열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첫째 떼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으로 그 첫 소지는 광야에서의 주림이었고 이제 둘째 소지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6장 4절로 7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엿새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먹거리를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주겠다. 그러면 너희 모든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하루 먹을 만큼을 날마다 거두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려는 까닭이다. 그렇게 하다가 여섯째 되는 날에는 너희가 거둔 것을 되어보면 평소에 거두어 드린 것보다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는 소리를 그분이 친히 들으신 까닭이다. 우리가 무엇하고 그렇게들 우리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거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실 것임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일에는 날마다 거두는 양의 2배를 거둬서 제7일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첫째,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고 느헤미야 9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둘째로 매일매일의 의무였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에 올려놓은 사파처럼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린 이슬방울이 만나로 변화된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되면 저 그림처럼 땅에 하얗게 만나가 깔리는 것이고 그것을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하나 일일이 채취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저 먹은 것이 아니라 취하는 일은 했어야 됐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두어야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거두어서 가족들의 분량을 채우고 또 엿새째 되는 날은 그 거둠이 2배가 되어서 제7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섬세하게 살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맘 다해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첫째 대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으로 그 첫 소지는 광야에서의 주림이었고 둘째 소지는 일용할 양식이었으며 셋째 소지는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6장 8절로 12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10절까지인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이 되면 밥으로 배불리실 것이다. 너희가 불평을 늘어놓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신 까닭이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을 늘어놓는다마는 그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으니 모두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고 말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게 그렇게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호련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원망이 모세를 향함이 아니고 당신께 향한 것임을 아셨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게 하니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고기와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그들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첫째,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영광이라고 열왕기상 8장 1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발핀돌은 구름의 특성, 안개와 같은 특성을 생각하면서 구름이 빽빽하다고 뭘 서지 못하겠는가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는 감히 설 수 없는 것이 인간 본연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아침입니다. 오늘 그런 영광 앞에 겸손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로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이와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선돌 성전에 충만하고 밴드 예배드리는 곳곳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저트 출애굽기 16장의 신학 주제는 생명의 양식인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러 양식이 부족하여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신의 광야라고 발핀돌이 말했는데 엄연히 신광야와 신의 광야는 다른 장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더불어서 하늘로부터 매일 만나라는 양식을 내리셔서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하늘에 달려 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 16장에 나타난 만나는 구속사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을 살릴 만나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릴 생명의 만나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절로부터 이어지는 일화를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와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진행하시고 살과 피를 나누신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발핀돌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광야의 만나라고 하는 개념이 이 실생활 속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을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아왔고 지금 유엔아이 유엔아이 그룹을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만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점 기도를 함께 낭독하여 기도함으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겠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총이 더해가는 만큼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불평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후에 엘림을 거치고 홍해가를 지나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주림은 오늘날 발필돌일지라도 100번 불평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을 당신만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내려주시는 은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밤이 깊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움을 기억하여 주님의 날이 가까워짐에 감사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눈 시각용으로 보아서 입력하고 입 언어용으로 소리내어 읽어서 선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귀 청각용으로 받아들이므로 후두엽 지각용에서 분별하여 깨닫고 두정엽 생각용에서 상상 연구 확장시켜서 전두엽 연합용의 풍성이 채워진 레마의 말씀을 측두엽 운동용의 지시대로 온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실차원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들과 삼동하시는 동거, 동행, 동역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선돌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발편들을 부르시고 선돌교회를 세우셨으니 발편들을 사용하시고 선돌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에디스 콜레인디오 에나만디클라이디오스 오팔라이오디오스 주님 마마디콜레이디오스 에돌라이오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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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만디칼라이디오스 아버지 이나마디오스 캄마디칼라이디오 켈로미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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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로만델라요 케로만델라요 에노바델린디오디오스 에노마리린딜라요디오스 에노홀레디오스 아버지 엔도요디오스 세팔라바디 칸디멘디 칼랄라요 엔돌로이디오스 엔돌로이디오스 에발라이디오스 소파델린디오디오스 엔돌로코만디케델라이디오스 엘레베디오스 에벨라델라이디오 에마한델라이디오 엘로마디오스 카마디칸델라이디오 아버지 엘로마디오디오스 칼렌델라이디오 에마르모디 칸델라델라이디오스 에발라이디오스 델리멘델라이디오 에마할레디오라이디오스 아버지 이발레디오스 칸델리멘델라이디오 아버지는 들려오는 아버지 엘라바딘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에 사는 것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마구했는가 너는 무엇에 사는 것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이 어디에 사는가 병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어디에 사는가 아버지 이델랄루디오스 불평불만과 마디캔디스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당신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맛보셨는지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맛보셨는지요?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이 어디에 사는가?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어디에 사는가 너는 어디에 사는가 너는 어디에 사는가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발편들은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선돌들에게 복을 주니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